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나누고 미문에 앉아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네, 한 절씩 교독합시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의 내용을 좀 어떻게 보면 같은 페이스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같이 살펴볼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장면이 여러분 개인의 마음에 좀 스탠드아웃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본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올라가고 있었죠? 정확한 무슨 요일날 올라갔다라고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기도의 시간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였습니다. 앞에 보면 9시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9시 하면 9번째 시간이니까 오전 6시부터 12시, 3시니까 우리 요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랜덤하게 올라간 게 3시가 아니라 이 시간은요, 다니엘과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혹은 고넬료와 같이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도 그리고 좀 게으른 마음이 좀 생겨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니 그 시간에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면 여러분, 우리가 인스턴트 시대에 살아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내가 투자한 만큼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투자할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 시간을 꾸준히 지켜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전에 정해진 시간에 마치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한 주의 삶을 보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혹은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기둥을 하나씩 세우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그 여러분들이 세웠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 장면을 제가 하나 탁 잡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면해 보는 것은,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이 시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비밀한 그런 시간을 한번 계획해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일상처럼 정해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이 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생 때부터 걷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다. 회복의 여지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느껴지겠죠.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한 사람이 우연히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마침 나와서 구걸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약속한 대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오늘 이 시간도 이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었다라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만남과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지속적인 삶 가운데 그 시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러분, 자, 이 사람은 거기에 어떻게 왔을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마도 친구나 혹은 그의 친척들이나 혹은 가족들에 의해서 이 사람을 아마 업고 그 장소에 옮겨 놓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길목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길목이죠?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러 나아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경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한 마음이 있는 사람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그들에게 동전 몇 푼을 적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듯한 느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장소에서보다 오히려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자극하고 더 많은 구걸을 받을 수 있는 길목이었죠. 그곳에 그 사람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이 엎드려져 있던 그곳의 장소가 성전 미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이 미문은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beautiful gate. 성전으로 향하는 문이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문은 동쪽으로 난 문이었습니다. 성전 지성소가 저기에 있다면 동쪽으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이방인들의 뜰이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치를 몰아내신 뜰이 있죠.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 이방인의 뜰을 통과하고 이방인의 뜰을 걸어와서 오면 높은 15개의 층계가 있습니다. 그 층계를 올라가서 오늘 말하는 성전 미문을 통과하면 그 뜰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있는데 이 뜰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그렇게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적이지 않죠.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미문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뜰은 유대인의 여성들은 요 뜰까지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뜰을 여인들의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의 뜰이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던 성소로 가기 위해서 여인들의 뜰을 걸어서 지나가면 또 다른 높은 청계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거기는 이스라엘의 뜰이다. 곧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었습니다. 신분의 구분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이 있는 그 뜰을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 하나를 더 통과하고 들어가면 거기가 제사장의 뜰이라 해서 가장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에서 일하는, 희생의 번제를 드리는 그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구획을 정하고 누구는 어디까지 올 수 있다, 이런 장벽을 치고 있었죠. 그런 구조였습니다. 오늘 이 거린이 어디에 서 있었다고,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엎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을 누가가 미문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1세기에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1세기의 삶을 기록하는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다른 문들은, 성전의 다른 문들은 은과 금을 칠한 문이었다면 이 성전 미문은 높이가 23m, 높이가 23m예요. 23m면 이 땅에서 우리 교회 저기까지 갑니까? 23m면 우리 건축하신, 우리 설계하신 우리 선미지사님 딱 보면 여기 한 23m 됩니까? 모르겠답니다. 여러분, 23m가 숫자가 23이지만 이게 작은 높이는 아니에요. 여러분, 23m 높이에 서면 어질어질할걸요? 겁날걸요? 23m가 되어지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양쪽으로 열어야 되는 웅장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들은 금과 은으로 칠했지만 이 문은 이상하게도 고린도 지역에서 채굴되어지는 청동으로 그 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아름다운 문양을 청동으로 만들었고, 이 문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동쪽에 23m가 되어지는 그 문이 탁 서여 있으니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그 해를 반사했을 때에 청동의 아름다운 문양이 쫙 반사가 되어질 때 다른 문들과는 다른 아름답고 웅장한 문이 되겠죠. 그 문 앞에 나면서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살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엎드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청계를 만들어 놓고 이방인으로서 이 뜰을 넘으면 죽으리라라는 경고문까지 붙이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철저히 막고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저주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못난 사람이라는 인식 아래 있었기 때문에 언감생신, 아름다운 문은 바로 있었지만 그 청계를 15개를 올가서 미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도 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는요,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40세가 넘었다. 태어나서 40년이 넘을 동안 자기의 발로 일어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 사람을 마주칩니다. 그는 평소와 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동전 몇 입을 얻을 수 있을까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눈빛이 그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서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내 주머니에서 혹
나올 수 있는 동전을 기대하고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다음날 쫓아왔습니다. 그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내 손에서 내어준 떡을 먹고 너희들이 배부름이라.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의 손에서 나올 내 육신을 배부르게 할 떡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때 그 사람들의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먹는 자는 살아. 이 떡을 먹는 자는 곧 배 고프겠지만 나를 먹는 자는 살 거야. 나는 참된 양식이야. 나는 참된 생명이야. 나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베드로도 동일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영으로 베드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보라. 내 주머니에서 혹 떨어져 나올 너의 잠시 한 끼를 만족할 그 동전을 바라보고 있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바라보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실 어떤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라. 우리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게 있어. 내 속에 가득 찬 게 있어. 나에게 있는 것 곧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무엇을 줍니까? 곧 나사렛 예수 기억하지.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지. 부활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키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즉시 강해졌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전 처음으로 그는 일어섰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심지어 뛰기까지 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몇 개의 계단이 있었다고요? 15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 뜰을 넘는 순간 죽으리라. 사람들이 갖다 기록해 놓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줄 수 있는 그 동전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도 바울가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일어섰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운데 충만했을 때 그는 15개의 계단이 한 달음에 뛰어 올랐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전과 이후의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핵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먹어야 될 것, 우리가 삼켜야 될 것을 정확히 바라보고 삼킬 때에 그의 삶은 뛰고 걷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노래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낯익은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뛰고 놀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는 거듭거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랐고 몹시 놀랐더라.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에 쓰는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오늘 내가 살 일, 오늘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일을 바라보며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되어지면 내 삶이 뛰어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아름다운 그 성전 미문 그 바로 앞에서 엎드려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를 걷고 뛰게 할 것을 찾으며 엎드리고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 미문에 앉은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얘야, 너는 무엇을 바라보니? I know your situation.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너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니?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해결되면 네가 걷고 뛰고 할 수 있을 것 같니? No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반응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영으로 계신 주 예수여, 내게 오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영으로 계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충만히 임하소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사야서 36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찬송의 리듬으로 이사야서가 그 옛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걷지 못하던 자가 사슴과 같이 뛰놀 것이며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그 예언처럼 뛰고 걷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에서 그 영이 나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나의 전 인격이 그를 만나고 내 영혼이 뛰어노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우리 한 번 더 용기 내어서 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땅만 보고
엎드리고 사람들의 주머니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몰랐겠습니까? 이 15계단을 올라가서 저 미문을 통과하면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사람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에 나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은 몰랐겠습니까? 그 사람은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때까지 오늘 하루 살아가기 위한 동전에 그의 시선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의 권면에 따라 그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임하실 때 그는 그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 가운데 특별히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내가 구하기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구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모습들이 많겠다.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전 미문은 어딘가?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 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깊이 집중되어지지 않을 때 이 예배 현장은 우리에게 성전 미문이 될 뿐일 겁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정작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그 현장이, 익숙해진 그 교회가 성전 미문일 뿐일 겁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정작 이 사람과 같이 내 영혼이 걷고 뛰고 춤추는, 나의 과거가 회복되어지는, 나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변화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의 문턱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그 성도에게는 교회가 성전 미문입니다. 교회에는 속해 있는데 함께 교회된 성도들에게 정작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한층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작년이나 올해나 3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성도들을 대하고 교제하고 내 마음 나눔이 없는 교제를 하는 사람은 그 교제의 현장이 성전 미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가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직까지도 그 아이의 마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어린 영혼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 이야기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기대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마음이 없는 채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미문에 앉은 성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성전 안에 있는 것 같다가 한때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님 여러분,
생존을 구하는 성전 미문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생존을 구하고 있는, 생존만을 위하여서 구하고 생존만을 위하여서 내 관심이 있는 성전 미문의 신앙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소유하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가 걷고 뛰고 내 영혼과 마음이 걷고 뛰고 노래하는 생명을 구하는 성도로 우리 온 주원의 가족들이 힘쓰고 애쓰고 격려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영역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가? 그 부분에 주님을 우리가 초대하십시다. 아버지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버지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듣기게 하십시오. 글로 읽는 주님의 말씀인데 왠지 오늘은 이 말씀이 나의 심장을 파고드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사막과 같은 내 인생이지만, 고난이 넘쳐나는 내 인생이지만 가시밭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걷고 뛰고 노래하게 하십시오. 그 유일한 방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에게 충만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깊은 물가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깊이 체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걷고 뛴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대하고 소원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마침내 그것을 맛보고 기뻐하는 우리 주원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